좀 시은이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뭐 랩넌트 대회나 뭐 수련회 이런 데 OT 전문입니다. 모든 OT를 저를 시키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한 10년 내내 리더 수련회 OT만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이상하게 저만 시키고 저 이제 그만한다고 해도 꼭 저를 네가 가야 분위기를 잡을 수 있어. 뭐 이런 거. 네가 먼저 시작을 해야 뭐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저를 꼬시고 넘어가지고 OT를 이렇게 제법 오래 했는데 바이블 스쿨을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작년에 하고 이번 겨울에 목사님 교수님 모셔서 하고 세 번째잖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실패 루트를 겪고 실패 루트를 아주 값비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바이블 스쿨이 제 생각에는 올해 바이블 스쿨이 제일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던 주제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좀 기대하던 바이블 스쿨은 뭐 여러분이 들을 때는 강의 한 강의 듣는 거라 똑같겠지만 저는 약간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기본 바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신학이라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걸 신학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제자 훈련 선교단체에서 얘기하는 제자 훈련과 조금 다른 그래서 저는 이 바이블 스쿨이 말 그대로 성경 학교죠. 우리 어른들을 위한 성경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좀 하나하나 공부해 간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 해서 바이블 스쿨을 작년 여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제가 해보니까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막 하다가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나용화 목사님 교수님을 모셔서 저희가 바이블 스쿨을 신학 박사니까 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원하던 내용의 강의는 한 30%? 제가 원하던 교수님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걸 한 30%. 나머지는 계속 결혼 얘기만 하셔가지고요. 제가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결혼해야 된다. 너네들 청년들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원하던 건 그냥 아주 건조한 신학 강의를 원했는데 좀 지겹더라도 신학 강의를 원했는데 신학 강의가 굉장히 좀 짧았죠. 그래도 좋았죠. 그래도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총 10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주제를 다 정했습니다. 정했고 제가 다루기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난제들은 황한나 목사님께서 다뤄주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1강, 2강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있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왜 계시인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다뤄주실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은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 좀 다룰 겁니다. 그리고 하한나 목사님이 8월 4일 날 5, 6강을 하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는 뭐 축자 영감설이니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았느니 뭐 이런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들을 좀 다루실 거고요. 그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읽는 것인가까지 안나 목사님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조금 역사적인 측면을 다뤘습니다. 오직 성경을 떠난 교회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교회 역사를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강에 오직 성경을 떠난 오늘날 교회 현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한국 교회를 조금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성경의 내용, 오직 성경의 내용, 오직 성경 위에서 믿음과 교회의 회복 이런 걸 좀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거죠. 실천적인 건데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하는 삶, 우리의 삶을 좀 다루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자의 삶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강 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두 가지 은혜를 이 종강 때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강의로 따지면 총 11강의가 될 것 같고요. 종강까지. 종강은 전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행을 하고 녹화를 할 겁니다. 녹화를 해서 저희가 이 녹화된 강의를 바이블 스쿨이 끝나면 업로드를 할 겁니다. 유튜브나 우리 홈페이지에 통합적으로. 그래서 하고 결석하신 분이죠. 등록했는데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이렇게
곧 죽을 병에 걸렸다, 뭐 이런 오늘은 결코 못 간다, 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이메일로 녹화한 거를 보내드려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강의가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런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얘기해 주시면 결석 처리하고 녹화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성경에서 이탈하자 신자들의 신앙과 삶이 혼란스럽고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 교회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다시 회복한 것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금 우리는 성경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서서히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삶이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블 스쿨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성경 안에서의 바른 신앙과 삶을 실천적으로 다루기 위한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회복해야 될 바른 신앙의 기초와 토대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왜 다시 오직 성경인가? 제가 오직이란 단어를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넣었어요. 그냥 성경이 아니고 오직 성경을 이 솔라는 뭐죠? 오직이라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래서 이 라틴어의 말씀이죠. 스크립추라 이렇게 해서 스크립처라고 보통 합니다. 스크립투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읽기 나름인데,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시작을 오직 성경인데,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5대 교리를 이야기했죠. 이건 다음에 좀 다룰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앞으로 2년 반 동안 방학 때마다 한 교리씩을 이 바이블 스쿨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래 교도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1번이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왜 오직 성경이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사실은 타협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66권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이번 바이블 스쿨 때 여러분이 그 역사와, 그냥 단순히 교회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이번 바이블 스쿨 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이 역사를 알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성도님들은 사실 그냥 목사님이 교회 가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니까 보는 정도지,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번역돼서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뭐 70인역이 무엇인지, 뭐 킹 제임스 버전이 무엇인지, 지금 이게 뭐 헬라어 히브리어는 둘째치고 이게 어떤 번역판은 뭐 개혁이고 뭐가 아니고, 이런 수많은 그 성경에 관한 수많은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정리가 되면 왜 성경인지, 왜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지,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지 신학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나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을 좀 다루고, 제가 교회 역사를 다뤄서 결론 부분에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결론을 내리면서 이 바이블 스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내용과 이 성경의 내용과 의미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과 의미를 굉장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신앙의 기초잖아요. 이게 없어요. 지금 신자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이 건물처럼, 기초가 없는 건물처럼 흔들리고요, 쉽게 노략질 당하고요, 어쩌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막 그런 사태가 발생해요. 지금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이 성경이라는 기초 없이 신앙생활을 쌓았어요. 건물을. 그러다 보니까 노략질 당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렇게 해요.
신앙생활을 이런 걸로 생각해요. 뭐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현실 문제 해결, 아니면 뭐 어떤 심적인 상처 치유를 그걸 몰두하고요. 그래서 그걸 몰두하고 그게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뭔가 상처를 치유받고 어떤 뭐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이 중요한 이 기초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신앙의 기반이 돼야 될 이 성경의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고요. 되게 무식하고. 그래서 이 신앙의 교리 이런 거를 굉장히 불필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불필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신비적인 거 있죠. 어떤 구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막 외치고 하는데 그게 실제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온갖 신비적인 체험들을 추구하죠. 그걸 진짜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게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은혜는 성경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는 은혜가 진짜 은혜거든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막 온갖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신비적인 체험들 있죠. 그게 마치 진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어디서 벗어났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게 돼요. 지금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이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걸 좀 진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좀 다뤄야 되겠죠. 이 벤자민 워필드 같은 사람,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람, 벤자민 워필드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의 책들은 우리 전사님들은 꼭 읽으셔야 되겠죠. 이 뭐라고 얘기했죠?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이게 중세교회죠. 중세교회의 개혁 때부터 오직 성경이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오직 성경이 초대교회 때 형성이 됐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형성되면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볼 단어들이요. 뭐 속사도들, 뭐 교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오는지, 이 벤자민 워필드가 뭐라고 그래서 얘기했냐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잘 다루지 못하겠고 이제 강의 시간에 다룰 건데, 우리 신앙은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이거든. 그래서 쿰베르보라고 그 사람이 주장했던 거예요. 쿰베르보, 말씀과 동행하는 거고 말씀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신앙의 원리, 신앙의 어떤 진리를 찾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이런 것들을 그의 책에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과 이 말씀을 풀어서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고한 책들이 다 그런 책들이에요. 제가 책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근거 있게 논리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뭘 견지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 사도들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부터 속사도나 교부들은 항상 뭘 지켰냐면 오직 성경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 오직 성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구원,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에서 멀어진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 성경을 왜곡하고 와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성경, 그냥 성경이 아니었다니까요. 오직 성경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교회를 지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교회들은 이 오직 성경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모습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이단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연구하고 이걸 논리적으로 푸는 수많은 학문적인 연구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직 성경이고 이게 우리의 진리라는 것을, 그런 태도를 굉장히 많이 견지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무너졌죠? 중세교회 때 무너졌어요. 완전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중세교회 때 완전히 흔들렸어요. 그래서 16세기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기준을 다시 회복하자고 한 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작은 야, 우리가 술 먹으니까 술 끊자, 우리가 왜 이렇게 게으르냐, 다시 뭐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그 밑바탕이 뭐였냐면 성경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거의 99.9%가 성경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신앙 자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이 우리 삶에 없는데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경에서 멀어지니까 신자들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멀어지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절묘하게 그게 맞아떨어져요. 성경에서 멀어지니까 목회자들이, 신부들이, 성직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성경에서 멀어지니까 우리 수많은 신자들, 우리 후대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잘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언제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멀어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교육적으로 건물도 짓고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우리 신자들의 삶을 위해서 수많은 경건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깔았는데도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중세교회가 얼마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지 아세요? 경건 훈련, 예배 프로그램. 여러분, 지금 그걸 경험해보고 싶으면 이 천주교 미사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처럼 미사 드리면 큰일 나요. 미사 드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미사 자체가. 그렇게 했는데도 이상하죠. 구원의 역사가 끊겨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도 돼요. 성경에서 멀어졌기만 했는데도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기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기 전까지는, 종교개혁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우리의 주제였어요. 무엇이 진리인가? 이게 우리의 물음이었어요. 이게 맞잖아요. 무엇이 진리인가?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이게 뭘로 바꿨죠?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한 건 아니고 벤자민 워필드가 쓴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가가 교회도 침투했고 우리 신앙도 침투했고 더 이상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견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것만 했을 뿐인데 나를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더 축복을 받아야 되고, 논리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더 많은 문제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범죄율이 증가하고, 이 땅에 범죄율이 증가했어요. 자살과 약물 중독과 온갖 쾌락, 이게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흐름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 한국 교회가 이런 시간표 속에서 성경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여러분 대충 가서 봐도,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봐도 하나님 말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들도 가도 막 리더십 프로그램, 교회들이 가도 무슨 봉사,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어떤 목적들,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어떤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성경이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구석에 딱 가 있어요.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표면적으로는 오직 성경을 외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지만 성경이 오직 성경으로 내게 전부로 와 있진 않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커요.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이게 내 전부가 되진 않는다니까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삶은, 우리 신자들의 삶은 점차 뭐가 멀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가면서 다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이 진리에 대해서 무시하기 시작했고, 제가 왜 다시 오직 성경인가를 주제를 들었냐면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개척할 때쯤 저에게 후임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그런 어른 목사님들도 제법 많으셨어요. 그런데 가면 좀 편할 수는 있겠죠. 뭐 이렇게 이미 갖춰진 교회 가면 월급도 많이 받고 뭐 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성도들도 많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뭐 그럴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제가 진짜 기도했던 거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후대들과 함께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은 증명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른들로부터 받은 이 복음, 우리 단체에서 어른들로부터 받은 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되고 더 바르게 전달되는 게 숙제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단체가 아니고 어떤 수련회가 아니고 교회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성경이다. 저는 이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주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주제 설교를 거의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과 가까이 하도록 제가 안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어떤 결과나 어떤 표면적인 현상을 이 간증으로 간증할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교회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기 시작했고, 진짜 감사한 것은 아직도 우리 청년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청년들이 많구나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프로그램, 저 같은 젊은 목사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따라 교회를 가요. 그냥 성경을 강해서 설교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걸 얼마나 지루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아직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오직 성경만 강해하고 성경만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뉴욕에 교회를 개척하실 때 그 한참 뉴욕에 열린 예배가 히트를 쳤어요. 열린 예배 아시죠? 뭐 밴드들이 서고 막 조명, 의자 극장식으로 다 바꾸고 막 드라마하고 예배 시간에 드라마하고 성경 말씀 강의 안 했어요. 그래 목사님들이 강의를 5분, 10분 설교하고 드라마 같은 거, 비디오 같은 거 보여주고, 그래 뭐 사람들이 듣기는 좋고 감정 좋고 뭐 예배 형식도 없고 뭐 스탠딩으로 예배 드리고, 이 열린 예배가 뉴욕을 휩쓸고 갔어요. 그래서 그 열린 예배로 인해서 막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한동안은 막 진짜 모였어요. 막 모였는데 잠깐이었죠. 물밑 진짜 썰물 흘러가듯이 다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똑똑하고 학식 있는 박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뉴욕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친구, 동료, 선배 목사님들이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이,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너같이 목회하면 아무도 안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분은 정말 지루하게 성경 강해만 했어요. 초창기 때예요. 초창기 때 성경 강해만 했어요. 교회 저는 교회를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교회가 지루하고 뭐 없고, 지금
제가 두 번째 교회 갔을 때는 그래도 밴드도 생기고 이렇게 좀 문화 이렇게 약간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모습도 느꼈지만 처음 갔을 때는 그 리디머 교회를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제가 영어로 들었는데도 영어로 들었으니까 지루했는지 모르지만 네. 근데 그 젊은 맨하탄의 그 젊은이들이 그 주보에 나온 요약본에 막 적고 있더라고요. 좀 그런 미국 교회 가서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 적고 있는 신자를 미국 신자를 처음 봤다니까요. 막 적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소그룹에 가서 그 말씀을 나누고 놀라운 것은 교회 그 맨하탄에 있는 전문인들, 체육인들, 연예인들 그 교회를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경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어요. 뭘로만 채울 수 있죠? 성경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져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어야 돼요. 그냥 성경이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번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그 모든 배경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성경이 더 선명해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에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멀쩡하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랩런트들도 비슷해요. 이 복음이 지식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곁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뭐 그 사람 손해겠지만은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오직 성경 안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야 될 모든 필요가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 굉장히 감각적인 자극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격적인 변화가 동반되는 그런 올바른 신자로 세워지는 게 어디서 가능하냐? 오직 성경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래 걸리고 더디 거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해야 돼요. 다른 걸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변질되고 곁길로 갈 확률이 높아요. 환자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병을 치료하는 다른 방법을 가르치면 그걸 신앙이라고 가르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집에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고 해결하는 거를 신앙인 거를 가르치면 그 사람은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신앙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신뢰를 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과 삶의 응답들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병 생겼다가 치료받았다가 병 생겼다가 치료받았다가 영적인 문제 생겼다가 치료받았다가 영적인 문제 생겼다가 치료받았다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죠. 칼빈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근간이 뿌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깊이가 없어요. 신앙이 성숙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요.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냥 번개 안 맞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벌 안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지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런 중직자들이 많아요. 더 이상 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변화되려고 의지를 내비치지도 않아요. 이제 지쳤어요. 왜? 그 변화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교회 목사님들께서 성경으로 변화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늘 변화하려고 애쓰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포기하고 교회를 다녀요. 보세요. 아무 일말의 희망도 없이 교회를 다녀요.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역사들을 체험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관념이 돼버렸어요. 어른들이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 저도 해봤는데요. 목사님 저도 해봤는데 뭘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게 살펴보면 그 해본 게 다 뭔지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 열심히 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기도 좀 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열심히 봉사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훈련 받아봤어요. 다 뭐가 빠졌죠? 말씀이 딱 빠져있어요. 한 번도 성경을 배워본 적도 없고 어떤 장로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성경을 일독을 해본 적이 없대요. 장로님인데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주일학교 교사가 필수 코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장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데 장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목사님들도 신학생들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별걸 다 배워요. 막 별걸 다 배워요. 여러분 지난 신학교 가면 많이 배우거든요. 다 배우는데 그 모든 배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지리, 구약 청론, 신학 청론, 라틴어 수많은 성경에 관한 배경 지식들을 배워서 뭐 하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쳐주는 지식들이거든요. 학문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배우고 성경 안 읽어요. 그리고 전도사 되고 목사 돼. 끝. 그리고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는 그냥 어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설교집이나 다른 목사님이 해서 역사 일어났대 하는 그런 설교 같다. 이렇게 좀 진짜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그런 설교와 그런 교회와 그런 상황들이 합쳐져서 교회의 희망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교회는 갈수록 소음거리가 되고 불신자들에게 갈수록 예수 믿는 것들 맨날 사기나 치고 예수 믿는 것들 맨날 거짓말만 하고 예수 믿는 것들 앞에서는 십자가 목에 걸고 뒤에 가서 십자가 목걸이 빼고 맨날 술만 처먹고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모습을 제 가까이에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어디서 문제가 왔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오직 성경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가스펠 교회가 교회답게 성숙하게 회복되는 교회를 지금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부흥하는 길은 더디 가더라도 성경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자 개인이에요. 여러분 개인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이번에 이 바이블 스쿨을 하면서 진짜 성경이 좀 가까워지길 원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신뢰가 생기길 원하고 이게 거짓말로 저는 성경에 대해서 원래 신뢰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내 인생을 살리는 나 인생의 답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구나라고 이번 바이블 스쿨을 하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어떤 지식적이라도 그런 지식들을 갖추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그 바이블 스쿨 하는 동안에 강의가 끝나면 질의문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저한테는 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로 안나 목사님에게 질의문답을 충분히 많이 하시고 저는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충분히 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의 그런 갈증들, 성경에 대한 의문점들 여러분은 의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그 맹목성에 풀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진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번 10강의 한다고 그게 해소가 되겠어요? 목사님들은 7년씩 신학교를 다녀도 해소가 안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주제들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경 지리를 공부하면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홍해를 갈랐을 때 우리는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쫙 간다고 생각하죠. 성경 지리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우리 진도에서 그 물길 갈라지는 거 아시죠? 때가 돼서 물이 갈라지는 거. 거기가 원래 홍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갈대 바다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진짜로.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갈대 바다라는 뜻일까 홍해가?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큰 바다가 대서양 같은 바다가 아니고 갈대가 있는 그런 늪 같은 바다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 그럼 이게 타이밍이 이게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게 아니라 진도 그 물길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건넜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그 저희 고신대학교 그 구약 총론 교수님 명언을 하셨어요. 야, 그렇게 갈라져서 그렇게 200만 명이 건너는 게 더 기적이거든. 맞잖아요. 그 타이밍에 갑자기 그 타이밍에 지구가 자전 공전 뭐 해가지고 그게 더 기적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문점들이 되게 성경에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맹목적인 신앙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이런 뜻이야? 이게 이런 단어야? 그러니까 사실 속일 때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래도 교회 가서는 그 갈대숲이라고 홍해를 그렇게 가리키지 말고 큰 대서양 같은 바다가 갈라졌다 해야 성도들이 더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교수님들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맞죠? 여러분 갑자기 불신앙이 막 생기죠. 그렇죠? 이런 설도 있어요. 여러분 좀 신앙을 좀 떨어뜨려 볼까요? 그만하랍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 만나러 건너왔을 때 성경 기록하는 사람이 멀리서 보니까 바다를 건넌 게 아니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바다를 건넌 것처럼 보이지 않았냐. 여러분 이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걸 과학적이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이 지리학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증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긴 거예요. 정경이. 그걸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이 시대 상황과 이 시대 문화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기록됐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행적을 한 사람이 기록하면 오해가 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다각도로 살펴본 거예요. 그것만큼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의 행적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편성되고 형성되고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 있는지를 이번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번에 좀 기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숙제도 좀 있고 안나 목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숙제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여름에 이 본부 스케줄이 좀 많다 보니까 스케줄이 되게 체력이 좀 딸릴 것 같아요. 뭐 금요일까지 풀로 뭐 랩넌트 대회 리더하고 토요일 날 강의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나 목사님하고 좀 조절하려고 했더니 안나 목사님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이해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여러분이 성실하게 이 강의를 따라오면 그게 되게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고 즐겁기 때문에 같이 재밌게 이 진행을 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숙제를 드리려고 해요.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주 1강 오실 때까지 이 바이블 스쿨 참석하는 분들에 있어서 이번에 방학 때 신약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제 생각에 싫으세요?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이건 강제성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번 통독해보면 좋겠다 이번 여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약 한 권 읽는데 또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6장 5장 정도 읽으면 이 한 2달 3달 2달 정도면 다 읽는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그래서 다음 1강 때 왔을 때 다음 주에 왔을 때 내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좀 기록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결단 같은 거.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봐서 내가 신약 성경 한 권 읽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이번 방학 때 내가 하루에 한 3장 정도 성경을 읽으면 어떨까? 아니면 그것도 좀 벅찬 분들은 하루에 한 장 정도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다짐들을 다음 주에 왔을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살짝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하루에 한 장을 읽든 3장을 읽든 신약 성경을 완독을 하든
그런 거를 우리가 바이블 스쿨 하는 동안에 같이 좀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오직 성경 이 5개 교리 중에 1번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다루기 때문에 목사님 그럼 오직 은혜는 안 중요해요, 기도는 안 중요해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오직 은혜가 최고야 라고 가르칠 겁니다. 기도가 전부야 라고 가르칠 거고. 맞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신학교 덕평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이런 설명을 했어요. 저는 청소년 관련해서 특강을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청소년 사역에 관한 노하우를 가르칠 겁니다 하고 미리 설명하고 청소년 얘기 가르치면서 청소년 사역에 필요한 현장들 얘기하는데, 어떤 그 연세 많이 드신 분, 신학교 다니시는 연세 많이 드신 분 그 전도사님이 손을 들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갑자기 목사님, 예, 이랬더니 왜 청소년만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순간 욱했어요. 나는 청소년 사역자고 오늘 청소년 관련한 특강을 하러 왔는데 그럼 청소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어린이가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대학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왜 그런 말 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질문이 없기를, 왜 오직 성경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오직 기도도 있고 오직 은혜도 있어요. 오직 예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면요, 참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왜 해야 되는지, 교회의 어떤 흐름과 여러분 개개인의 시간표들을 가지고 이걸 참석을 해야 재미가 있고 신나고 이런데, 이거 내가 여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이러면 이 바이블 스쿨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없고,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유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이지만 글로 여러분에게 지금 오리엔테이션으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는 없고요, 다음 주부터 오시면 많이 적어야 될 수도 있고요, 숙제처럼 이렇게 많이 적고 또 서로 쉐어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 바이블 스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좀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도 좀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간식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회비 낸 거는 다 간식비입니다. 100%. 네, 100% 간식비니까 충분히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일요일 날 하는 거는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조금 길 수 있어요. 1시간 한 반씩 해서 한 2강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 바쁠 때는 조금 간단하게 지나가고, 8월 달 토요일 날 할 때는 최대한 집중도 있게 여러분하고 토의도 하고 내용도 전달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네. 바이블 스쿨에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표현 전도사님이 바이블 스쿨 행정을 하게 되고요, 담당해서. 그리고 이 바이블 스쿨 책임자는 안나 목사님이 책임을 하고, 제가 강의를 하니까 두 분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요. 저에게는 가능하면 질문하지 마시고 답변이 길잖아요. 저에게 질문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걱정은, 일요일 날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 이 늦은 시간에 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회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피곤할 수 있어서 간식을 최대한 많이 사라. 뭐 커피, 음료수 뭐 최대한 많이 사서 이 시간을 피로를 좀 회복할 수 있고 이 바이블 스쿨을 하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조금 즐겁게 서로 좀 격려하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